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극적인 대결 이야기가 두 개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아니다. 이렇게 대결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 대결은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왕이 아합입니다. 왕비가 이세벨인데, 아합하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왕과 왕비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싸움도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850대 1입니다. 숫자적으로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싸움이 전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결 장소인 이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을 전부 허물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을 많이 지어놓고 그 신당 안에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갈멜산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엘리야에게 다 불리했어요. 요만큼이라도 엘리야에게 유리하고 엘리야에게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바알을 들고 왔어요. 이세벨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 전체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밖에 있기 때문에 다 숨어버리고 도망해버리고 엘리야 혼자였었고 장소적으로도 불리한 그런 장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엘리야는 대결을 제안합니다. 이제 배경되는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하면,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시네가로 갔다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과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아들이 죽었던 거 살리고 이러는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너 아합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찾아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이제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 이런 심한 기근을 겪게 된 것이 너 때문이다.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뭐라고요?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고 기근이 온 것이다. 옥신각신하다가 엘리야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기로 합시다. 누가 참신인지,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인지, 아니면 당신이 섬기는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가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해서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런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결은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었었어요. 분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사실을 모르면서도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엘리야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엘리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확신이 있었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또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진정한 힘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보이는 힘, 권력이라고 하는 보이는 힘, 다수라고 하는 힘, 이것 때문에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대세였고요, 보이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 엘리야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 길이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인들 앞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성경을 계속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수를 쫓아가며 대세를 따라갈 때 아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외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모든 사람이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간 엘리야처럼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되시는 것이라. 몇 년 전이죠?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4월에 5급 공무원을 체험하는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515명이 5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5급 공무원은 여러분 고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 이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힘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82.9%, 83%가 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돈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뭐라고요? 돈이다.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돈이다. 물질이다. 그런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장입니다. 사실 그렇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잠깐 보았는데, 미국에 있는 일부 도시에서는요, 교도소, 여러분 죄를 짓고 가는 게 교도소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1박에 하루에 92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5,000원 정도 되겠습니까? 그 돈을 내면 일반 감방에서 호텔급 감방으로 옮겨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죄수예요? 돈을 내면 감방도 내가 좋은 시설에 지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죄를 짓고 돈만 있으면은요, 편하게 감방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부럽고, 그동안 내가 예수 잘 믿은 건가? 내가 그동안 예수 잘 믿었던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진짜 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그래서 엘리야는 제안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갈멜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쌓았던 제단들, 예배단들 다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없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 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살아있는 분이지, 누가 능력인지 한번 해보자. 얼마나 엘리야가 당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자 아합이 이런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바알가사 섬기는 850명 다 나와라 그랬는데, 갈멜산에 나온 무당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450명만 나왔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무당들 나오고 선지자들 나오고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들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아합과 이세벨의 비호를 받고 있죠. 백성들이 바알가세라를 섬기죠. 얼마나 유세 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야,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진대 소문을 듣고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 농사를 지으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경제적인 신을 주는 이 바알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이 당시 하나님은 그들의 추억 속에만 있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백성들은 대결을 지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억 속에만 머무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실제로 능력이 되시지 못한, 물론 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데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자.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대결이 벌어지게 되어 먼저 바알을 섬기는 순자들이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알이요, 바알이요, 이곳에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불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합니다. 아침부터요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응답하소서, 살아계심을 보이소서, 불응답하소서 부르짖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더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불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살아계심을 보이소서. 아무런 소식이 없고 캄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 되자 몸을 흔들어대면서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려서 이제 무당들 굿하는 거 많이 보았거든요. 덩덕궁 덩덕궁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종을 흔들고 막 깃대를 뿍뿍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등 종교일수록이에요, 이런 보이는 의식,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바알은 죽은 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신이 아니라 없는 신이었단 말이죠.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풍요를 준다, 그리고 섬겼던 신이 바알이란 말이죠. 없는 신에게 제사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술적인 행위를 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자 칼로 자기들의 몸을 하기 시작하는, 흉터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반복합니다. 왜 그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없는 신에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주술적인 행위라고 몸을 자해하고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불응답하소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여러분, 불이 떨어질 리가 있어요? 불이 낼 리가 있어요? 응답될 리가 있어요? 그들은 없는 신을요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일 동안 몸부림치며 주문을 외웠던 이들이 지쳐서 거의 포기할 때쯤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떻게 될까,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먼저 주변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기 시작해요. 자기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고, 아합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할 생각하지 않고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큰 소리를 치더니 자신이 없어졌나 보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엘리야 상관하지 않아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지금 불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들 이렇게 힘있게 부르짖고 주술적인 바알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엘리야는 더 크게 소리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단을 쌓는단 말이죠. 돌을 가져다가, 돌이 그게 어떤 것이겠어요? 못생긴 돌, 작은 돌, 큰 돌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을 쌓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엘리야가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너진 예배를, 큰 소리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사라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로응답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말아. 예배가 사라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사라지고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말아. 아합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정책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숨어버리고, 기도가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져 버리고 시작.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고, 사라진 간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기근도 물러갈 것이고 하늘에서 불임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무너진 제단부터 쌓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코로나 무서운 것 아닙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 여러분, 이런 거 사탄의 계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질병이 우연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교회죠. 소상공인들 다 어렵지만 교회죠.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편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거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예배부터 살아나야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온 12돌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예배 잃어버리고 사라지지 않았느냐? 우리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 12지파로 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엘리야는 돌을 주어서 제단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경제가 이렇다, 정치가 이렇다, 사람들이 악해진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 있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 살아계신 예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불처럼 일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은혜 받겠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 지혜를 배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예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다고 뭐 더 좋은 일이 있느냐? 비웃고 손가락질해도요 상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위기를 이기고 기근을 이기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간절한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불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예배하지 마시고요, 핑계를 조금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부터 포기하는 일 이제는 그만 좀 접어버리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거예요.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예배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시죠. 여러분 더 뜨겁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예배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구경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돌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예배가 회복될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뭐 두려운 것이 있으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러게 그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 기도하지 못하려고 모리배들이 모함을 꾸며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3번씩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 다니엘 죽었어요. 다니엘 망했어요. 다니엘 그냥 폭삭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주시잖아요. 이것을 알았기에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다는. 여러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다음에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물이 닿으면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불이 지금 임해야 되는데 있던 물도 말려버려야 되는데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흥건하게 물을 부어가지고 또랑의 물이 다 흘러갈 정도로 물이 제단에 넘쳐나서 또랑의 물이 흘러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불이 임하려고 하면 있던 물도 없애버려야 되니 엘리야는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그것을 엘리야가 믿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는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 막혀 있어요? 내무를 할 수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물을 흥건하게 부었다는. 봐라, 이거 불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너희들 보아라. 물을 흥건히 부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7절 말씀,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백성에게 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아마 큰 소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응답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었던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고 날뛰고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춤을 춘 적도 없고 상처를 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불려지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나약한 신앙,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초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곳에 강한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불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 예배 생활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통쾌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허수아비에 불과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런 뜨거운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간절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응답하시는. 우리 환경을 보면 어려운 것들도 많고 염려되고 조심스러운 것들은 모든 것이 엘리야가 불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배 지켜나가고 기도 생활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요. 엘리야가 모든 것들이 불리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조건으로 보면 우리 불리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믿음으로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통쾌해요. 예배 회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기근, 육적인 기근의 시대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 경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